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모두 다윗과 같이 One, two, three, go!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것 드리며 이 세상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니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아멘. 이 세상 그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것 드리네. 이 세상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뵐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복음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죽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오늘 이 사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순종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 내셔서 손을 살짝 들어 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과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팔을 뻗어서 더 멀리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으며 2층에 새가족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담당 교육자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안내받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비전 공동체 아울리치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의 때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비전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V워십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2026년 8월 16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23일까지 목회 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목회 연구 기간 동안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한 목회 연구가 되도록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6 전교구 전세대 아웃리치와 함께 다양한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림 공동체, 사랑부, 글로벌 선교회에서 국내외 아웃리치와 여름 사역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별히 비전 공동체에서는 어제 토요일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한반도를 품고 전국 7개 지역 9개 교회를 복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더 센트 하계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과 백천만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아웃리치와 여름 사역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교회 내 다양한 하계 중보기도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저녁 9시 대예배당 강단에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단기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매주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주일 예배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토요 심야 기도. 주일 대예배 및 기관, 부서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위해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주일 레위기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점심에는 태신자를 위해, 저녁에는 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고향을 떠나 우리 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살아온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이웃입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외로움과 언어의 장벽, 사회적 소외를 겪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약 286만 이주민 시대,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명자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배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제8기 이주민 선교학교입니다. 이주민 선교학교는 제가 정말 오지 않았다면 이주민에 대한 그런 관심만 있었지,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글로벌 선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조차도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많이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간 나도 이주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주민 선교학교를 꼭 지원해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기를 권면합니다. 세중앙교회가 선교 사역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이주민 선교학교를 통해서 탈북자를 포함한 선교의 사명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모든 국가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주민을 바라다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 선교학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내 사명이 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선교센터 3층 301호에서 제8기 이주민 선교학교가 진행됩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들의 강의와 사역 나눔, 소그룹 모임과 이주민 사역 현장 탐방을 통해 이주민 선교를 배우고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한 걸음이 그 귀한 사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품고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제8기 이주민 선교학교에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이주민 선교학교 광고가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에 286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5년 내에는 이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이나 에버랜드 가시면 그곳에 와 있는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이제 다문화 학생들 많이 보게 되죠. 그 친구들이 5년, 10년 후가 되면 여러분과 동일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이미 그 시대가 되면 한국은 이주민 시대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주민 선교 학교라는 것이 선교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다문화 사회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현재 지금 세종한교회 선교부를 맡고 있는 주준성 목사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9월 달에 24년 동안 제가 사역했던 선교지를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금 이 선교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 와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지역을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 조금만 앞을 나가서 보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학원가가 즐비한 평촌 학원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가를 빼곡히 채운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이 그 근처다 보니 매일 저녁마다 수많은 노란색 버스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저런 학원을 다녀오면서 정말 수많은 공부들도 하고 있지만 결국 남보다 좀 더 나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어릴 때부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픔과 함께 제 마음속에 묵직한 그 무엇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을 갔지만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여전히 우리에게 냉혹한 취업의 현실 앞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앞에 경쟁해야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대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당연하듯 요구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스펙이라는 단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영어의 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갖고 온 단어로서 제품의 명세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붙이는 제품의 명세서가 기계의 성능을 적어놓은 설명서를 뜻하는 그 기계 용어가 오늘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력을 갖고 있는지, 용량이 어느 정도면 어떤 무게가 있고 어떤 상황에 위험할 수 있는지를 기계적 특성을 자세하게 나열한 것이 바로 스펙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제품의 물건을 하나 살 때쯤이면 집에 하나씩 갖고 오는, 전자제품을 살 때마다 다가오는 그 사용 설명서라는 그것이 바로 스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어를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계에다 붙이던 이 단어를, 이 차가운 단어를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스펙이 어떻게 되니? 너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너는 토익 점수가 몇 점이며? 너는 어떤 자격증이 있냐고 그것을 물어보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에 답하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아마 각자의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청년들을 향해 거대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부품처럼 잘 돌아갈 수 있는 우수한 부품의 조건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잔인한 경쟁 속에서 나라는 고귀한 이 존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의미를 상실한 나머지 그저 사회가 요구하는 하나의 기계적 부품으로 우리가 맞춰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그 스펙이라는 문장의 하나를 채우기 위해 오늘의 하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종이 한 장에 써내려갈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어쩌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각자 도생에 서로의 경쟁의 사회 속으로 다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일주일 내내 이 살벌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내몰며 살아가던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도 어느샌가 세상의 방식 그대로 신앙마저도 스펙처럼 숫자로 계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가 빠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고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만한 영적 스펙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닐까?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며 성경을 얼마나 몇 장을 봐야 되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야 사람들 앞에 보여줄 만한 그렇듯한 스펙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종학교에 우리 교회 많은 훈련들이 많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우리 SMTC 훈련을 마치신 분들과 면담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훈련을 시작할 때 교회에서 성장반, 세신자반, 사역자반, 제자반 이런 모든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도장 깨듯이 이거 다 해보고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그래서 어떤 스펙을 쌓아야 내가 뭔가 다 이루었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진 채 신앙생활마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그리고 나를 안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종교적 스펙 쌓기이자 의무로 전략해 버린다면 그것은 살아 숨쉬는 기쁨의 신앙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명세서만 채워가는 지치고 차가운 무거운 마음일 뿐일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숫자가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과연 어떤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스펙을 넘어 어떻게 복음을 삶으로 당당하게 증명해 내겠습니까? 복음 향해 전진하겠다 그렇게 살겠다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만 정작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 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진짜 가치를 회복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명해내는 가장 강력한 삶의 비밀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난 24년 동안 해외 선교지 최전선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였습니다. 20대 프로던 젊은 날을 오로지 선교지로 가기 위해 21살 때부터 선교 훈련을 받았고 28에 아이 둘을 데리고 선교지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대와 40대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50대가 넘어 24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가지 않았던 나라였고 한국 대사관도 있지 않은 나라였고 지금도 한국 대사관이 없는 지역이지만 당시 저를 포함하여 한국 사람이라 해봐야 10명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서 생소한 언어를 배워가며 현지에서 복음 사역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복음마다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모이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사역만이 아닌 그곳에서 문서와 방송과 미디어와 비즈니스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경험했고 훗날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들 앞에 선임 선교사로서 그들의 정착을 돕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역의 명세서, 곧 사역의 스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이 사역을 하던 가운데 중간중간 한국에 올 때마다, 중간중간 한국에 와서 선교센터 머물면서 저 평촌 학원가로 오고 가면서 밤늦은 시간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볼 때마다 제 안에 왠지 모를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선교사로서의 지난 사역에 대한 목회적인 발걸음과 제가 지났던 시간들을 뼈아프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날 나는 여전히 선교를 특정한 장소로 날아가서 전파하는 어떤 행위적인 종교적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선교를 꼭 해외로 가는 것만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열방에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혹시 그것을 해외로 나가는 것만을 내가 저들에게 의도와 다르게 전달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매일의 일상을 어떤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그 소중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아닌지, 그저 해외에만 눈을 돌리게 만든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제가 해외에서 사역했던 어떤 스펙이나 그 결과들을 이야기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무용담이나 자랑이 아닌, 오히려 오랜 시간 해외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누볐던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저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며 이 시간 복음의 원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복음의 원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스펙과 숫자가 전부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진짜 존재 이유, 그리고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세상을 강요하는 차가운 기계적 명세세 틀에 갇혀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펼쳐 보이는 온 우주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우리의 영적 좌표를 선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단편적인 교훈이나 도덕적인 계명을 모아놓은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역사의 완성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드라마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담고 있는 이 드라마는 크게 6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완전하게, 선하게 지어진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막에 들어서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산막에 들어서면서 구속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택하시는 이스라엘 선택을 말미암아 당신의 구속의 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들어서 구속의 성취로서 마침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그 시간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잠시 건너뛰어 이제 육막으로 다가올 그 시대에 새 창조와 완성의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케 되는 역사의 찬란한 종착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사막과 육막 사이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오막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막의 시대를 여러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선교 시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할 때 자주 질문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선교가 먼저라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먼저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멀어서 듣지는 못하지만 아마 각자 나름대로 대답은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의 1막과 2막과 3막을 지나면서 세상에 타락하고, 그 세상의 타락을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명하시고, 그 회복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명하시며 고백하는 그들이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선교였기 때문에 선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물어볼 때 우리는 당연히 선교가 먼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선교가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선교가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회복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설명한 당신의 그 언어, 그 마음이 곧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선교의 회복을 위해서 펼쳐 보이시는 것이 성경이라면, 이 성경 역시 하나님이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경책에서 여러분의 선교를 빼어버린다면 빈 껍질만 남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막을 통해서 구속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성취를 이루셨고, 이제 6막에서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5막의 시대를 우리에게 살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어로 already 됐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5막의 주연 배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 28 독립선언을 하였지만 여전히 일본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는 만주 한복판에서 광복군들이 싸워가면서 8.15의 광복을,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싸워갔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독립을, 사망 권세보다 독립을 선포하셨지만 완전한 독립과 완전한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영적 전투군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성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손에 쥐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사역의 여러 목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택적인 옵션이 아니라 5막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 모두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적 그 자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따라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선교적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아멘 하십니까?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선교적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구속의 드라마의 배우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바로 이 5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짜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진 진짜 폭발력적인 그 말씀의 의미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성도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류민, 파이로코스라는 이 거류민은 남의 집 곁에 얹혀서 사는 사람이었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이 남의 나라나 도시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 역시 배낭을 메고 여유롭게 여행하는 관광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주류에서 철저히 밀려나 변두리에서 차별과 멸시를 견뎌야만 했던 소외된 이방인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자기 소유의 토지나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늘 사회적 약자로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불려진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류 사회의 경제적 카르텔에서 완전히 배제당하면서 살아야 했었고, 황제 숭배를 그렇게 살아가는 주류 사회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로부터 냉소적인 모습과 조롱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들의 처지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저 학원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입시 전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 학생들과, 어쩌면 취업의 전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곳에 모인 그 누군가의 모습들과, 오늘도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주류 사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과 맞닿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순지가 살아가던 그 패배자 같은 자들을 향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불려지는 이들을 향해 성경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놀라운 선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류민과 나그네라 부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상처받는 그들 향해서 우쭈쭈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선포하셨던, 종되었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오는 가운데 돌아와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선포되었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민족 중에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나의 영적 제사장이,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방의 우상을 만들던 그 데라의 가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이방 족속 가운데 이방 가문의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샘플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자,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플랜 앞에 하나의 샘플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교적 사명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자, 와서 보라, 나를 잘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와서 보라며 부심력적 선교의 중심으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사상이 샘플을 넘어 자신만 의롭다는 그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심력적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거류민과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역사의 진짜 주인공, 오막의 주인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펙의 중심의 시대를 깨트리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요? 제사장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대단한 스펙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곧 다리를 놓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 세상을 붙잡아서 그들을 화해시키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세상 스펙을, 종교 스펙을 쌓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제에 있다면 많은 단기 틈을 맞이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지인들 앞서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 알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벌 수 있어. 예수 잘 믿으면 취업 잘할 수 있어. 예수 잘 믿으면 뭐 할 수 있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물론 그 중간의 내용을 빼놓고 이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를 믿는 이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압도적인 스펙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에 갇혀 절망하는 세상을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내가 딛고 있는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연결해내는 그 거룩한 책임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소외 속에서 떨고 있는 그 나그네와 그 거류민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 제국의 변들에 밀려난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가 바로 딛고 선 바로 그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켜야 할 선교지이고 너희가 바로 선교적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제사장 날의 구체적인 선교적 삶의 방식을 9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선포한다는 말은 길거리에서 단순히 전도지를 돌리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내 삶의 모든 태도와 방식으로 세상 앞에 환하게 드러내는 것을 바로 선포한다, 데클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경제, 각자 도생이라는 이전 흑암의 문화에서 살아왔다면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달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전파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오 100번 외치고 100번 소리 지르면서 무엇인가 나눠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가 믿는 그 믿음, 그 말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본문 12절은 삶의 현장, 선교 현장을 우리의 일상적인 행실과 이렇게 연결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을 뒤엎을 만한 권력도 없었습니다. 막강한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스펙,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들 가운데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버려진 거리에서, 그 거리에서 버려진 병자들 품고 그들을 위로하였었습니다. 갓난아이를 길가에 내다버리는 당연하던 그 잔인한 문화 속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품에 안아 거두어 키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예와 주인이 한 형제가 되어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갔었습니다. 세상의 스펙은 없다 하더라도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구별된 선한 행실을
곧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달랐던 그 삶의 방식의 자체가 복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술의 선포는 삶의 거룩한 증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세상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의 모습 자체가 곧 선교의 위대한 시작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많은 선교 후보생들을 만나고 면접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들과 면접을 합니다. 그럴 때 질문을 던집니다. 이곳에서 성경을 읽습니까? 이곳에서 묵상을 얼만큼 하십니까? 이곳에서 전도는 하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머리를 긁적긁적합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도 하지 못하는데 저곳에 가면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한국말이 통하는 이곳에도 하지 못하는데 저곳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곳은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그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있었던 선교지는 알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알바니아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20년 전에 갔을 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시절이라 여기서 배워서 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가서 떨어지자마자 그곳에 있는 현지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 한국어 사전, 영어, 알바니아 사전 2개를 펴놓고 선생님이 알바니아 얘기하면 영어로 찾아보고 그 영어를 한국어 찾아서 사전 2개를 엎어서 단어 하나하나를 배워갔었습니다. 뜨문뜨문 배우고 5개월, 6개월, 10개월, 1년, 2년, 3년을 지나서 언어를 조금씩 하면서 언어를 배워갔었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구글 번역기 돌리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좋아졌죠. 지지난주에 제가 알바니아를 잠시 열흘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랑 오랜 시간 20년 동안 중마고우로 지냈던 한 지체가 저한테 이런 현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이, 제 이름이 준입니다. 준이, 우리는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을 위해서 은혜 받지 않아. 아무리 너희들이 말을 잘해봐야 초등학교 수준뿐이 안 돼. 우리가 보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야.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너희들이 살아내는지를 우리는 보고 거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거기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 언어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진짜면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아. 근데 언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삶이 가짜면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도전받았다 얘기합니다. 새롭게 살겠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떠한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의 현실을 우리의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현대 선교학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과거처럼 복음을 보내는 기독교 국가와 복음을 받는 선교지가 따로 나눠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나라부터 어느 나라로 가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속지주의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어느 아프리카로 가고 한국에서 어디로 가는 이런 단방향적 선교였다면 지금은 영역 선교 시대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항상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영역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다중심적 선교, 폴리센트릭 미션의 시대로 지금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만 선교가 아니라 이곳에 있으면서도 온라인으로, 이곳에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어쩌면 오늘의 이 한국 사회가 예전과 다른 더 어려워지는 선교지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인구 70%가 이슬람 믿었던 지역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죠. 여러분,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가 여러분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어떤 분은 여전히 카톨릭, 아니 기독교, 어쩜 불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어느 순간부터 이슬람이 주라고 얘기했는데 요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백타 씨가 주인 것 같아.
아니야, 카톨릭이 더 많은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지역을 가든 한 가지 확실한 것, 시간이 흐를수록, 이 21세기를 넘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확실해지는 것은 어느 종교가 아니라 세속주의가 우리의 중앙에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모니즘, 세속주의, 그것이 기독교만이 아닌 이슬람의 지도자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들도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더 이상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카톨릭 신자들도 그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시대가 아닌 세상의 문화, 그것도 세속주의, 이 세큘라리즘이 오늘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시대를 점점점 점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교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오직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증명되며 돈과 성공이 곧 너의 구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물질 앞에서만큼은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그러하게 이러한 교리와 가치가 우상 숭배 체제 안에서 스펙을 통하여 청년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포장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잖아, 너 세상에서 이겨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높은 자리 가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추구하게 됩니다. 연봉의 액수, 소유한 아파트의 평수, 내가 소유한 자동차, 몸에 걸친 액세서리를 통하여, 그리고 명함에 적힌 직장의 이름을 통하여 나 이 정도 있어, 나 이 정도 갖췄다고 그것을 나의 스펙이라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그것을 추구하다 하더라도, 아니 추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의 가치를 그런 종이 한 장에 그런 것에 가다두는다면 아마 그것은 너무나 서글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매일 아침 숨막히게 타고 다니는 여러분의 그 지하철과 스펙 경쟁이 치열한 대학의 강의실과 냉혹한 성과 지표로 인간을 쥐어대는 직장의 사무실은 어찌 보면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마존보다 더 단단하고 더 우상의 견고한진이 버티고 있는 가장 치열한 선교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처우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원가를 오고 가면서 선교지에 있다 온 제가 저 학원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 그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삶의 터가 가장 치열한 선교지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강력한 세속적인 우상의 벽 앞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이며 인간을 참되게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 내겠습니까? 화려한 대형 교회 건물로, 세련된 문화 행사로, 그것을 기획하는 것으로 이 세대의 복음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을 여러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만의 잔치, 우리끼리만의 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구별된 기독 청년들이,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실존을 살아내야 되고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이 땅의 선교지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된 성도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두 가지 호흡을 숨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선포되는 말씀 통해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와 청년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부서의 리더나 임원으로 봉사하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종교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으로 나는 내 신앙적 책임을 다했다고, 나는 신앙이 성장했다고 안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이는 교회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세상이라는 거친 선교지로 파송받기 전 영적인 치열한 이 전열을 정비하고 하늘의 무기로 무장하는 영적 주유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몰고 여러분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을 다 넣고서 거기서 안주하는 차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름을 다 충전하고 나면 차량은 도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이곳에 충전을 받았다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에서 교회 안에서 뜨거운 시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내일의 그 시간 월요일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교는, 진짜 선교자 삶이 판가름나는 그 격전지는 주일 예배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부터 등굣길과 여러분의 노트북을 켜고 일상을 바로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속 드라마 오막의 시작을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인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을 눈물로 찬양해 놓고 월요일 일터에서는 출근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경쟁하고 이익을 위해 편법과 불의를 눈감아주며 내 성공을 위해 동료의 가슴을 질받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찢어진 위선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선교적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거룩한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는 부끄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선교는 인생의 특정한 며칠 뚝 떼어 놓아서 아울리치 몇 번 갔다 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선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취업쯤의 긴 터널 속에서 세상의 극적인 불안에 전염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그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 굳은 책임을 묵묵히 짊어지는 것이고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해 동료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동료의 손을 잡고 상생의 길을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단지 벽보를 붙이는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음식점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 소책자, 자석이 뒤에 붙여 냉장고 하나씩 붙여져 있었던, 그때 당시 그것을 하나를 붙이면 50원, 그래서 하루에 1000부를 붙이면 5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0부 말이 1000부지 라면 박스 2박스에서 3박스, 키로수로 100kg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짐에 질 수 없고 등산 가방에 2번, 3번에 나눠서 그걸 짊어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1층 출입문부터 다 현관문 비번으로 닫혀 있으니까 주로 가는 데가 신림동, 남곡동, 도림동 다세대주택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막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집에는 교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붙이지 마십시오. CCTV 촬영 중. 걸리면 가만히 안 둡니다.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단이라 아주 사실적으로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더니 반지하를 내려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힘드시죠? 오른쪽 하단 밑에 야쿠르트 있습니다. 먹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그날 그 종이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명패를 붙이고 대문에 붙이고 그렇게 사랑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유익된 존재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뒤흔드는 복음을 측면한 가장 강력한 스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1절과 11절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 세속적인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목적은 그저 법 없이도 살만한 도덕적인 모범 시민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의 방식을 통해 세상의 교회를 주목하게 만들라는 선교적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참된 선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으로 도저히 해석되지 않아서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업의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직장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자기 스펙을 쌓는데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자기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대안적 공동체, 대조 사회가 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의지하는 돈과 권력 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구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순간에 저들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맛보게 하는 것, 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맛이고 복음의 원형이고 오늘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시간은 얼마의 시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의 시간이십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린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 저로선 여러분에게 혹 다 팽개치고 선교지를 가십시오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인생 전체를 보고 순종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을 가지고 오신다면 얼마든지 제 삶을 다해서 여러분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동원하고자 하는 1차적이자 가장 치열한 최전선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캠퍼스 강의실과 내혹한 성과주의 압박이 가득한 그 사무실이, 그리고 홀로 미래를 준비하며 불안을 견뎌내는 그 독서실의 책상 위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스펙이라는 차가운 기계 명세서의 틀에 갇혀서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청춘의 시간을 비교와 열등감으로 낭비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의 그 오막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삶으로 살아낼 때 그 강력한 스펙이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에 갇혀 신음하던 이 세대가 우리를 통해 참된 구원의 빛, 곧 하나님의 귀한 빛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리적 국경을 넘어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 내일부터 각자의 일터와 학교로 파송받는 신실한 일상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 같이 하길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은 먼 곳이 아니라 지구 한 바퀴 돌고 온 여러분의 발 뒤꿈치가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오늘 하나님은 복음의 강력한 스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곳에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앞으로 나오실 분들 계시다면 이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하나님,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차가운 스펙과 비교의 그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나의 참된 정체성을 주님 앞에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서 일상의 선교사로서 주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우리 각자의 일터와 학교 현장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신실한 일상의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다시 보며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차가운 습관과 비교의 잡담에 짓눌렸기보다 부럼과 패배감에 짓눌렸기보다 주의 십자가 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오를 세워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붙여서 종이한 제 등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완전한 새로운 삶을 다시 우리가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영적 습관을 우리가 채우려고 주의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종교적 계산을 내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벗어들려나 우리랑 폐지되기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한 번 더 전국 7개 지역 9개 현장에서 파송된 우리 더 센트 하계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프로그램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저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비전 100천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안전히 맞추게 하시고 모든 팀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사용받았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복음을 살아냈노라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들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정말 기도하고 나오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사역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곧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많은 자를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원하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사역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도우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시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세상의 습백과 경쟁의 벽 앞에서 불안해하던 우리 청년들의 삶과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매겨놓은 차가운 기준 앞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거두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당당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를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파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시작되는 월요일이 치열한 삶의 그 현장에서, 강의실과 직장의 사무실에서, 그리고 독서실의 책상 위에서 진실한 일상의 선교사로 내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과 사랑에 구별된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 주님 기도학교는 전국 7개 지역 9개 교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더 센터 아게 아울리치 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팀원들이 예배하는 곳마다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한 100천만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정을 마칠 때까지 청년들이 건강과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온전한 감사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과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된 세상 속에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물질과 함께 우리의 일상과 청춘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또한 드리길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오며 복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주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 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의 차가운 기준을 넘어 우리를 존귀한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월요일에 거친 일터와 학교 현장으로 그리고 전국 7개 저 9개 교회 아울리치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 위에 담대함과 평안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별된 선한 행실로 복음을 증명해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주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